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병 들린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말씀, 내 삶과 내 모든 가정과 일터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더불어 우리 오산 서문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저는 오늘 아침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신앙은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대답은 그랬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쉽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쉽습니까? 혹 어렵게 생각하신다면 왜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게 멍에와 같이 느껴지거든요. 내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멍에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왜 나를 부정하며 내게 십자가까지 지어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은 참 쉬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피지 않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왜 쉬운지.
여러분 마태복음 이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라는 거죠. 우리 어깨에 멍에를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쉽다고 하시는지 그 근거가 딱 하나 있어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 때, 그때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다는 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따라서 창조의 목적, 창조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라 할지라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멍에를 지기는 하되, 그래,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막 십자가를 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와에게는 사탄이었죠. 그게 하와뿐이었습니까? 아간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욕심을 따라가잖아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되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대로 하지 말라는 이 사탄의 유혹이요, 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시간에도 길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찾아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지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자 때문에 멍에를 맨 우리 신앙생활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그 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까지 둘 사이에서 동무를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거죠. 둘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거릴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하라고 하는데 머뭇거린다는 것은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겠고 바알도 섬기지 못하겠다는 모습도 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야겠다는 모습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아요, 신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의 모습은 있는데 멍에는 졌는데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왜 머뭇거릴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5, 28절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뒤로 쭉 더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850명이나 되거든요.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머뭇거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죠.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이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에 이르러는 이제 어디까지가 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신앙이 쉽게 느껴질까요?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가? 여러분 그럴 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바알일까요? 여러분 대상을 말하니까 좀 그런데 가깝게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일까요? 만약 신이 있고 그 신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앞에다가 뭔가를 차려놔야 되고 거기에서 수없이 막 몇백 번이고 절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야 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면 절대로 쉽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야를 보면요. 뭘 차려놓는다거나 뭘 한다거나 없어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렵기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지요. 말씀을 읽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머뭇거려요. 신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아만이라는 이 아람 장군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환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화를 냈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 다메섹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이 나아만을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야 하고 몸을 물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걸 큰 일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란 큰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나아만은 생각한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머뭇거리겠어요. 얼마나 주저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표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는 이 표현이 큰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다하지 않으려고 목숨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혹 그런 생활은 아닌가요? 나아만의 종들이 다르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작은 일을 하라 함인데요.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신 건데요. 여러분 작은 일을 가리켜서 이 종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큰 일을 할 때도 신앙이 요구돼요. 그런데 작은 일을 할 때도 요구되는 것이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거꾸로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기를 평범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전파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보면 70년 포로 생활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힌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5월과 7월 두 번이요. 왜 5월에 금식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벽이 무너질 때 같이 불타 없어졌거든요. 그때가 주전 588년 5월 4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5월, 이 5월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5월 금식이에요. 그럼 왜 7월도 금식했느냐? 7월은 이스라엘 이 사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속죄를 구하는, 그래서 죄를 고하고 속죄를 구하는 그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금식, 7월 금식을 70년 동안 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한 거냐? 너희를 위한 금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물어보시는데 너희가 먹는 것, 너희가 마시는 것, 금식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거잖아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거냐? 그런데 너희는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했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근거를 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신앙을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금식할 때만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범한 것은요, 먹을 때 마실 때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정립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특별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범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 아침 식사를 할 때, 또 오늘 점심 식사를 할 때 내가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이걸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그 신앙은 기간으로 보니까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하게 보여요. 그런데 에녹에게는요, 300년이 365일 하루하루 24시간, 어쩌면 시간과 분 초 단위로 그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300년의 특별한 일만 만들었다면 300년이 다 특별해야겠지요. 어쩌면 그의 모든 99.9%는 평범한 일상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쉬운 거예요. 평범한 것이고요,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실 때 나아만이 깨닫고 종들의 말을 듣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하나님을 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했을 때 나아만이 깨끗해지잖아요. 에녹이 그 시간들이 모아져서 300년이 되어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로운 역사들이요. 고린도전서 10장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특별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이것도 또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숨 쉬는 것처럼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나의 작은 것에 대한 내 삶의 태도예요. 이건 내가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온몸에 익숙해져야 해요. 마치 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오늘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주의를 지키니까 나는 신앙인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많은 부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삶에서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 속의 하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루가 나의 삶의 기점이 되어서 나의 삶의 변화의 시간이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작은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도록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멍에를 메워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물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든지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내 눈을 부릅뜨고 나의 가정을 보며 내 일터를 살피면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 할 때 그 일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일에서 정말 제가 잘하고 싶은데 그 잘한다는 건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고 가정이고 삶의 모든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꼭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보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니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되고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신앙으로 나아갈 때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며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와 성실이 항상 나를 따르겠다고 말했던 다윗처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머뭇거립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지 하나님, 그때에 내게 유혹하며 속삭이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 내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